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초대교회 부흥 키워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키워드라는 단어는 우리 교단에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작은 교회 한 800개 교회를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 그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부흥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렵고 힘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가자는 그 길을 열어가자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고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길 원하십니다. 이번에 문준경 전도사님 이 증도를 다녀왔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왜냐면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증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땅이 지금은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축복의 땅이 됐다는 거. 그분을 통해 가지고 700명이라는 목사님이 나오고 또 700명이라는 장로님들이 나오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 문준경 전사님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애쓰고 노력한 주님을 향해서 그 복음의 열정 가지고 하는 그 열매였던 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문준경 전도사님 같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교회 모든 역사들 가운데 첫 번째로 집사를 세우는 얘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집사 세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의미를 받아들이시는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요. 집사를 세운다기보다는요. 서로 합력해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는 거.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거.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성경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된 것은 한 마음에 들고 한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들이 마음이 일치돼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뜬금없는 요청을 한번 할까요? 한번 손뼉을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막 쳤어요. 이번엔 제가 한 가지 좀 요청하고 치라고 그럴 겁니다. 다 동참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자, 박수 한번 시작! 이게 그래도 안 맞는 분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시작! 예, 아유. 이게 그냥 치라고 했을 때는 막 치는데 마음 모아서 일치를 시키니까 한 소리가 나와요.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모았을 때의 느낌과 마음을 모아지 않았을 때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을 이루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말로 해서 그렇게 한번 치라고 얘기한 것 같이 말씀의 중심이 돼서 모든 일들이 순종하면서 진행될 때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는 늘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구약에서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으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있었더라. 바울 사도가 사울왕을 피신해가지고 끊임없이 도망치고 하다가 최선의 혼호에 몰렸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속으로 피신해서 갔는데 그 아둘람 굴속에서 피신했더니만은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상처받고 원통하고 힘들고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은요 서로 마음이 일치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지요? 상처받으면요 상대방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져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요 사람들은요 거기서부터 조심하게 돼요. 믿지를 못하게 돼요. 당시에 이 400명이라는 숫자들은 서로 원통함과 힘들고 아픔을 경험한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 와서도 그냥 믿어주고 신뢰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보면은요, 교회 안에 등록이 좀 지연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사역을 갖다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상처받았는데 여기서 또 똑같은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뭘 하더라도 더 신중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성도님들이 가득 찼어요. 교회 등록하셨을 때 여러분들 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처음에 딱 오자마자 야, 이 교회 최고야.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몇 달, 몇 년 시간을 통해 가지고 더 확인하고 이 교회가 진짜 저 목사가 저 올바른 건가? 이 박 목사 겉으로 보기엔 되게 인상을 좋아 보이는데 저쪽은 혹시나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막 마음에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분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저도요 사업을 정리하면서 믿지 않았을 때 사기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도 사기치는 사람 아니야? 당시에 아둘람 굴속에 모인 사람들이 그만큼 상처받았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바로 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아둘람 굴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지도자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은요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길 원하시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모아지길 원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함께 마음 모아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초대교회 이런 부흥의 역사가 한 마음이 됐을 때 이루어진 것 같이 저는 예수 비전교회 온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여러분이 말씀 보니까 그때라는 게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1장부터 8장, 5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그렇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있었고 감옥에 쳐넣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렇게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파 사람 중에서 과부들이 구제를 갖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속상해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파 이 사람들에게 원망하듯이 표현한 내용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할 때면은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헬라파가 뭐냐, 히브리파를 좀 알아야 됩니다. 헬라파, 히브리파가 어떤 거냐면은요, 이스라엘이요, 다윗 왕조를 거치면서 솔로몬 왕조 때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여자를 취하는 순간 나라가 결국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멸망당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수도 없는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늘 공격받고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못 살겠다 그러고 이 나라를 갖다가 포기하고 이민 간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이스라엘이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남북의 위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불안하다고 우리나라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당시에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다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 이런 불안한 나라에 못 살겠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떠난 사람들이 당시에 시대가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다 보니까는 헬라 언어를 갖다 대중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들은요, 외지에 나와가지고 무슨 언어를 썼냐? 거의 다 헬라어를 썼어요. 이런 헬라어 썼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한국이 최고야. 이민 가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이 당시에도 외국에서 헬라어 문화에 저들어 살다가 아니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돌아왔지만은요, 언어는 여전히 어떤 언어를 써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같이 생활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정통성을 지켰어요. 아람어라는 그 히브리 언어만 썼고요. 헬라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헬라어 언어로 소통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예루살렘에는요, 두 가지 파가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민파, 아니면은 국내에서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파. 이 히브리파가 그리고 정통파고요. 헬라파는요,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파가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서로 간에서 알게 모르게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느낌에도 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느껴 보이죠? 야, 저 사람들은 말이야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알력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아멘 좀 크게 하시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미워할 수 있고 갈등이 될 수 있는데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근데 이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헌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장애인도 돕고 선교사님도 돕고 이렇게 하는데 당시 이 돕는 과정 가운데 헬라파 가부들을 갖다가 빼먹었던 거예요. 그 헬라파 사람들이 속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이거 왕따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헬라파 사람들은 왜 빼놓을까? 사도들이. 그러다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망한다는 것은요 막 그냥 단체로 모아가지고 항의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 원망하는 뜻은요 이 몬피스모스라는 뜻을 갖다 헬라 원어에 담고 있는데 쉽게 하면 뒤에서 소곤소곤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지금 사도들이 진행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헬라파만 쏙 빼. 그러면 기분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사도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조용해야지 참아야지. 참고 참았는데도 뒤에서도 쏘곤대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대놓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뒤에서 그래도 좀 그래도 우리 헬라파 가부들도 챙겼으면 좋겠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성도님들이 조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요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순종하고 따르고 애써주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쓰면서 따르지만은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할 때는요, 뒤에서 원래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원래. 원래 뒤에서 이 말 저 말하고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예요. 원래 주특기예요, 저는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내 마음에 드는 목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시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목회 잘했지만은요 여기서 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부를 빼먹습니까? 헬라파를.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듯이 얘기했는데 돌아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이 얘기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돌아가지고 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의미는요 돌아서 들어왔다는 얘기랑 같아요. 사도들이 딱 들어보니까요 헬라파 가부들을 왜 뺐냐 이런 얘기 때문에 뒤에서 말이 나더라.
그랬더니 2절의 말씀에 읽어보실래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너무 구제를 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잘못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 세상에 헬라파 사람들의 이 과부를 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뺍니까? 이거 기분 나쁜 일이죠. 사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저도요 뒤로 돌아서 들어온 얘기들을 들으면요 말이 안 맞는 얘기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맞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럴 때는요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것이에요. 우리 회의해 봅시다.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과부들을 우리가 빼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연구해 봅시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이 성남동에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아주 건강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저를 좀 상담 좀 하자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감리사도 내년에 지금 이번에 감리사 되기도 하고 그 교단에서는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로 뽑힌 교회예요. 근데 뜬금없이 저랑 상담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잠깐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프린트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한 7장 정도를.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목회에 대한 얘기를 쭉 적어놔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여기 목회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혹시나 목사님은 이거에 있어서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어가지고 목사님 얘기 듣고 좀 왔다고 하면서 요청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내경을 딱 보니까 목사님 목회 진짜 잘하셔요. 저보다 잘해요. 훨씬 잘하시고 너무나 뭘 잘하냐, 이게 목회 프로그램을 잘 진행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셔요. 그럼 목사님 정말 너무 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도를 아끼려고 그렇게 사실 와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교단에서 알아주는 분인데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평가받으려고 애 쓰는 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할까? 애쓰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이런 모습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 모아가지고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꾼 되기를 원하시고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여러분들 바로 사명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1장 15절에는요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조장으로 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200만 명의 사람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주고 달란트 주셨다면은요 그 은사 가지고 주 안에서 봉사해서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지고 질서를 잡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 바로 3절과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사도들이 구제에 힘쓰다 보니까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막 구제하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지다 보니까 세상에 헬라파 갑을 빼주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실수들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피로가 쌓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러자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을 세웠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쉽게 말하면 사도가 지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봐가지고 이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저분을 세우고, 저분이 지혜롭고 저분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세우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세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봐가지고요,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저 사람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어느 정도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이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요, 언행하는 것을 보면 드러납니다. 이분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려고 애쓰고 있구나.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서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변을 살피십시오. 청년들이건 하나님의 일할 것 같다, 다 붙이고 세우는 것이에요. 저도요, 이 성가대 지휘자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맨 처음에 성가대 지휘자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지휘자는 어떻게 해?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데 세우니까요,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해가지고 지휘자가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돼가지고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분의 김경태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지휘자로 안 세워줬더라면, 아니 목사님 뭘 믿고 나한테 지휘자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냥 잘할 것 같더래. 잘할 거, 생긴 게 잘할 것 같아 보였나 봐거든. 그냥 그거 보고 밀어줘가지고요, 카로스 성가대라고 지휘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주변에요,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상교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세 번째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모든 일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행돼야 된다는 거. 아멘.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편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뽑혔냐? 오전의 말씀을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읽다 보면은, 목사님 7 집사 세웠다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자꾸 표를 갖다가 크게 읽으라고 얘기하냐고. 이분들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식당에 갔을 때 그 얘기 간증하죠. 식당에 가서 저를,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라든 주인분이 저를 딱 보고, 목사님이시죠? 이 소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 딱 봐도 목사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많진 않아요. 근데 딱 보면 알죠.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고 하면은 딱 보면 양복 입고 있고 하면은 봐도 그냥 이게 이미지가 목사같이 좀 느껴질 수 있겠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이 딱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분은 집사님 같다. 저분은 권사님 같다. 저분은 장로님 같다. 여러분 한번 옆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했어요. 딱 봐도 집사님이시네요. 알고 찔려라. 알고 찔려라. 아이고, 집사같이 못했었는데. 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이 당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 중에는 히브리파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80-90%예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은요 10%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7 집사가 모두 다가 헬라파예요. 이해가 가요? 와. 아니, 뭐든지는 기득권이 있어요. 누구를 세울 때마다 우리 쪽을 세워야 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숫자가 히브리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울 때 히브리파 사람 처음으로 세우는 집사인데 히브리파 사람 세워야지. 뭐 그런데 묘하게도 뽑아놨더니만은 헬라파 사람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요,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요, 내 기득권으로 봤을 때는요, 절대 다른 쪽을 선택하지 않는데 주의 교회를 위해서예요. 오직 주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더라는 것이에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딱 대통령이 되면은요, 그쪽 계통에 장관이 세워지고, 한나라당인가 어쩌고 이쪽에 딱 하면은요, 그쪽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히브리파가 세워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워지는 것이 주의 교회에 유익이 될까? 당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면서 생각한 것은, 그래, 우리 이번에 정말 잘못된 것이다. 왜? 사도들이 먼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회개했어요. 우리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헬라파 과부들을 빼놓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건데, 저들이 먼저 내려놓고 여러분들 리더자 세우는 거 우리 빠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합니다. 우리 주변에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세울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유, 저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도 우리 팀이니까 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 다 내놓고 뽑았더니 모든 7사람이 다 헬라파 사람들을. 당시에는 이 사실이 상상을 못할 일이었어요. 사실은 뽑아놓고 봤을 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냐.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여러분들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났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세웠던 이 헬라파 집사님들이 가가지고요, 이방에 나가서 언어가 소통되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언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언어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터키에 가서, 나가서 그 언어 가지고 이리저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의 확장이 커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교회 사역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 세웠다. 그냥 거기 일꾼 뭐 좋은 사람들 세웠나 보다. 실제로 그 정말 깊이 있는 속에 들어가면요, 온 크리스찬들이 정말 거룩하게 성숙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요, 목사님들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지쳐서 안 한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시키려고 그러면은요, 자기는 자격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때로는요, 내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텐데요, 눈치 보기도 하고요. 사람 눈치, 환경 눈치, 조건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결정 내린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 누구의 결정? 성령님께 철저하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일이 쉬워지더라는 것이에요. 저도 늘 그 습관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뭘 후제를 하건 주일학교 학생회를 이끌건 선교를 하건 모든 일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면 하나님이 거기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열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에요. 현실로 봤을 때는요, 이것저것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다시 증도에 들어갈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목숨 걸 가운데 그대로 순교당했지만은 그 순교가 하나님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주님의 사명자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나오길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된 게 감사를 드려요. 왜? 이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1장 8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전도를 위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헬라파, 히브리파 신경 쓸 필요 없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일에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아멘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로 원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해도. 아멘 안 해도 돼요. 괜찮아.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모으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과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여져 있지 마시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건 학생회건 청년회건 교육파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 위해서 마음 모아셔야 돼요. 수요일날 보면요, 전도팀 모여가지고요, 목요일날 부침개 사역팀 모여가지고요, 나름대로 전도하고자 애를 써요. 이번 주에는 우리 장장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수요 전도팀 하는데 좀 밀어주세요. 시키면 좀 챙겨달라는, 뭐 좀 이렇게 좀 관심 좀 가지고, 왜냐면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전도하시고, 자신의 돈 들여가지고 식사하시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드시구나. 제가 지난번에 북교동교회 갔더니만 북교동교회는 수요일날 전도팀이 거기도 있더라고요. 교회 그 수요일날 전도팀을 섬기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전도는 못하는데 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도팀, 식사팀들이 따로 구성돼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팀인데 우리 교회 규모에서 아직까지 못되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저 보니까 성도님들이 전도헌금을 또 해주셔요. 나는 몸으로는 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전도헌금이라도 매달마다 정한 금액들을 갖다가 성도님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셔요.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몸이 힘들면은요, 물질로 하고요, 여러분들 기도로 하시고요, 마음을 모아가지고 주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 모으는 성도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본문에 7장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는 것이에요. 더 풍성한 말씀이 온 땅에 펴나지고 그리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이전보다도 복음 전하는 확률이 더 커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믿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땐 제사장들이 예수 믿은 케이스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8,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 8,000명의 제사장들이 이 집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진행하는 순간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 할렐루야,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았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게 드립니다.